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5장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5장 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장 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수요일 예배는 좀 다른 예배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금요 심야는 또 금요 심야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좀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이렇게 부르짖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수요 예배는 일주일의 딱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요 예배라는 말도 쓰지만 3일 밤 기도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의 딱 중간에 있는 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에 받았던 은혜가 3일 만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일에 예배가 있는데 수요 예배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아날로그 예배 같은. 우리 사실은 모든 예배에 빔을 사용하고 뭐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이 예배 서비스를 다 제공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또 그렇게 드리는 게 은혜롭고 좋고, 근데 또 가끔은 옛날처럼 한번 그냥 우리가 빔 없이 성경도 막 찾아보고 그냥 찬송가 박수 치면서 부르고 그런 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좀 그렇게 우리가 아날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일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남은 3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우리가 그 처음의 제목을 인치시는 하나님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인치신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무슨 얘기겠구나 하는 걸 또 짐작하실까봐 좀 바꿔서 확증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성령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도장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제 사인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어떤 그러한 계약을 할 때는 인감이 항상 필요한 것처럼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장 그 다음에 책임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것이 보장이 약속됩니다. 그리고 도장을 딱 내 이름으로 새겨진 도장을 찍는 순간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내 인장이 찍혀져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서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이름이 새겨진 것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찍는 순간 모든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신의 그런 인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우리의 도장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일부러 도장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서 의심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쓰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인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그러니까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중요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건 책임을 지신다, 그렇게 확실한 일을 하실 때는 인치셨다는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인치심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 인침을 받은 사람이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보증, 확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우리 구원을. 우리 성경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을 부어주시, 그리스도,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대. 이 사실은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늘 상징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게 인치신 거라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인을 받았다는 보증으로 누구를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봐서 하나님은 보증하시는, 인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인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신다는 표현을 하게. 그러면 성령께서 인치신다고 표현할 때 그건 또 무슨 표현이냐? 왕이 인장을 찍을 때는 그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결정이 됩니다. 왕의 도장이 왜 중요하냐면 왕의 도장이 찍혀지면 중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면장에 왕의 도장이 찍혀지면 그 죄가 노임을 받고 그 죄로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 왕의 도장은 도장이라고 안 하고 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국쇠, 옥쇠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왕의 이 도장은 개인의 도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어떤 무게감을 주는 도장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사용했던 국쇠, 옥쇠보다도 더 중요한 도장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더 가치 있는 높은 인치심이 뭐냐? 성령의 인치심.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 이 인치심을 맡기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인치심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그 의미를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4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이 도장은 언제 찍혀지냐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이 성령의 인치심, 이 성령의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의 인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상징이거든요. 사실은 그 구원의 인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의 이 도장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찍혀서 이것이 언제까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이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 간의 관계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위로와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신 분입니다. 흔히 세례를 인치심의 예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예시, 그러한 인치심의 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질문을 해요.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세례 안 받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세례를 단순히 어떤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어줬다는 것을 인치셨다는 것을 사람들의 이게 사실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이 세례를 통해서 물이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고 인치시는 그 순간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예식입니다. 이걸 모르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초코파이 때문에 이 세례를 받은 거 얼마나, 그분은 일평생 얼마나 아깝겠어요. 최근에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과거에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또 받아도 되나요? 뭐 그런 상담을 하세요. 왜 또 받으려고 하세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인데 왜 또 받으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처음 받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다는 거, 세례가 뭔지 모르고 받았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는 세례에 대한 그런 소중한 그런 경험들이 없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그런 예식입니다. 한 번 찍은 도장의 효과는 그 계약이 완료되는 때까지 변함이 없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인치셨다, 구원의 인을 치셨다, 이 말은 주님 나라 그날 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께서 찍으신 이 계약의 효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겠느냐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치심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나 우리가 가장 초대교회 중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의 집합소였죠. 고린도 교회, 우리가 볼 때는 참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약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적인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명칭하시고 그 교회를 부르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래. 여러분, 그 문제 많고 연약함 많고 부족함 많고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 투성이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성도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셔. 왜요?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그 인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구원의 날까지 세워가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인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은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안 찾고 자막으로만 다 해드리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우리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이렇게 도장을 찍은 후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인을 찍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할 때는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인이 우리에게 인쳐지는 순간, 구원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어찌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 빠질 때마다 근심하고 슬퍼하시는,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의 세번역 성경을 봤더니 성령님께서 근심한다는 게 이게 조금 뉘앙스가 안 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근심하고 막 걱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슬퍼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주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해서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철저히 갚도록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인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 거기에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았나? 이거 계속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뭐가 되어주시냐면 네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인지를 자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의 별명이 이렇게
어머니의 영,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대. 성령님은 어머니의 영, 즉 아버지의 역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꾸중을 들을 때 감싸 주시고, 그리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나약해지고 힘들고 주저앉고 넘어질 때 다시 우리를 다독여서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의 특징이 뭐냐면 근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꾸중을 감싸주고 부재중인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주고 갖가지 세세한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자꾸 근심이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들 근심이 많죠. 자녀 키우는데 몰라요. 아버지는 또 이거 몰라요 잘. 그래서 맨날 들어와서 똑바로 양육 똑바로 키우라고 그런 소리만 하지, 얼마나 그 세세하게,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저 입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제가 그 요번 주에 저희 집사람이 교사 강습회 가느라고 5시에 나가서 11시 다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요번 주에 교사들 너무 힘드셨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거예요. 케어하는데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저는 말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하고 몇 시간 있어 보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즐겁게 놀았습니다. 즐겁게 놀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제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도로 가르쳐라. 왜 자꾸 승질을 내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모르는, 얼마나,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늘 근심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근심이 늘 근심스러운 이런 어머니의 근심이 있는데, 여기에 근심을 더하게 하는 자녀는 불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철이 든다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 근심 위에다가 더 근심을 얹어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근심할 게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근심거리를 더 얹어드리는 게, 이게 사실은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세세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시죠.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런 성령님의 기본적인 근심 위에다 더 큰 근심을 얹어드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영적으로 이 불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인을 치셨기 때문에 버리시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효자 신자입니까? 불효자 신자입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사실은 되게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잖아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순종해드리면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데,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의외로 부모님들의 마음은 심플합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단순하신 분이에요.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근심하시고 슬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언제 근심하시고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분명하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그 길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근심하시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셔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상쾌해.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안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걸어가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평안이 없어져요. 어느 때는 모든 것이 길이 다 열려 있고 모든 환경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이게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상황이나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그 믿음의 결단을 딱 내렸을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나를 사로잡고 조금도 두려움과 의심이나 이런 염려가 없고 마음이 평안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제가 개척하기로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주변에서는 다 걱정하고 또 어떤 장로님은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열어봤기 때문에 이 개척을 앞둔 목사님들의 얼굴은 다 어둡다는 거예요. 왜?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런데 김 목사님을 보면 얼굴이 너무 밝아서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 줄 알았대요. 누가 개척을 도와준다든지 누가 개척을 함께 하는 그런 든든한 누군가 있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도만 하면 마음속에 막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에게 근심과 슬픔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사실은 30절 이전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좀 풀어서 한 내용입니다. 이 31절은 그 앞에 말했던 걸 다시 요약한 거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악독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악독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이 표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TV에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악독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해치려는 것, 나보다 약한 상대를 모질게 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고통을 주는 것, 이게 악독한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그것을 알고 고통을 주는 것임에도 알고 그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하고 분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렇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 화와 분노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면 감정의 노예라고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자신의 감정인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요즘 사람들이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특별한 게 아니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화를 내고 정말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를 하지 않고 이건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자신의 감정을 그냥 컨트롤하지 못해서 폭발시키고 터뜨리는 거, 이것은 사실은 요즘에 와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냐면 남의 집에 불 질러 놓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고쳐줄게. 이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 남의 마음에 불 질러 놓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감정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 마음과 심령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감정의 다스림을 받고 분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여러분은 감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감정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 분노를 필터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자. 어떤 자극을 받으면 바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필터링 한번 하지 않고 바로 감정으로 반응을 해버려요. 이게 폭발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외부적인 자극이 왔을 때, 내부적인 자극이든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이 분노를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면 결국 나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는, 이게 무기가 되잖아요. 흉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쁜 것임을 알면 한번 필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필터링을 안 한다니까요. 받으면 푹 나간다니까요. 받으면 말해버린다니까요. 쏟아버린다니까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화가 날 때 방으로 들어가세요. 혼자. 방이 없으면 혼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내가 지금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달라진다니까요. 아이들에게 한번 소리 지르고 싶을 때 괜히 소리 지르겠어요? 뭔가 아이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겠죠. 그런데 소리 지르는 건 안 됩니다. 그럼 방으로 들어가세요. 아이들을 훈육해야 될 때 막 내 안에 화가 나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훈육을 해야 되는데 제 감정과 분노로 훈육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해야 될 말들을 내 입술에 넣어달라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와서 훈육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감정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감정을 쏟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는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다고 아이들 유아 세례를 받고 헌화식을 할 때 이 아이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 놓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분노와 감정으로 양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어쨌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약자예요. 그렇죠? 어쨌든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집을 나갈 수도 없어요. 나중에 집을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아이들이. 그런데 그 마음, 내가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내가 부모라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말씀과 기도로 훈육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분노로 만약에 아이들을 훈육하게 되면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아름다운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참 이 딸 가진 부모들은 불안해요. 어떤 놈을 만나서 나중에 교제를 할지 몰라도 이게 그럴 줄 몰랐지만 이게 또 헤어지는 것도 마음대로 못 헤어져요. 데이트 폭력이. 그러면서 이 데이트 폭력을 행하는 이 가해자들을 보면은 항상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좋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말로 상처 입혀놓고 뭐라고 그러는, 당신이 편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친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이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 목적 이끄는 삶에서도 배웠죠? 친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떻게 하라? 더 겸손하고 공손이 되어라고 그러지. 왜 친한 사이가 등 돌리면 아예 원수가 되는지 아세요?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 때문에.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해도, 함부로 말해도 나를 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죠. 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함부로 말하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니까.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 여러분의 삶에서 추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떠드는 거, 비방하는 목소리를 내지 말라.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좋게 생각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뒤에서 사람을 비방하고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게 대하면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떠들고 다니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떠드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을 때 정말 같이 있기 힘들고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있는 내내 다른 사람 흉보고 떠드는 사람. 그런 분하고는 같이 있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분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내 얘기하지, 나를 또 욕하고 험담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는 것이 부정적인 습관이 되어버린 분은 친구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겐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사람하고 그 자리에서는 동의해 줄지는 몰라도 나중엔 불안해요. 이 사람이 나도 흉보겠구나.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 비판과 비난의 몇 배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의 부정적인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 한마디가 나오고 행동 하나가 나올 때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비판과 비난과 험담과 떠드는 것이 내 삶의 부정적인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분의 인격과 운명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것을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퍼뜨리고 다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누가 근심하세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정직하고 인자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바보 같은 삶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에 대해서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 성령님께서 인을 치시고 지켜주실 은혜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같게 여긴다고 우리의 삶이 사실은 바보 같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독과 분냄과 그다음에 분노하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난과 험담하는 이러한 마음을 막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무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게 아니라 사랑해서. 아니에요. 사랑해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왜 가족이 가장 가깝고 친한 사이인데 가장 상처를 많이 받냐면 가족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그래.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그래. 내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내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귀하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안 좋아한다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 같은 귀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는, 이게 모든 생활에 적용돼요. 직장 상사를 대할 때, 또 그 일을 대할 때 하나님에게 하듯 하고. 그럼 만약에 내가 말하는 이 상대가 하나님같이 귀한 분이라면 말 한마디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 제목은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는 글에서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유통을 공부하고 실무를 경험한 나에게 선배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법 3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첫째는 술을 잘 마셔야 하고, 둘째로 거짓말을 잘해야 하고, 셋째로 돈 봉투를 잘 받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3가지를 다 못하는 나는 절망에 빠졌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회사의 매출을 더 올리겠다고 부패와 타협할 수는 없었다. 뇌물 없다고 해서 면세점 1등 브랜드가 갑자기 퇴출을 당하고, 세관원은 물건이 안 왔다고 거짓말하고, 어떤 바이어는 나를 3시간이나 서 있게 하고는 3분도 만나주지 않고 쫓아냈다. 내가 경험한 부패의 역사는 책 한 권을 쓰고도 남을 정도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치지 않게 하셨다. 한국 면세점의 5분의 1을 대행하며 최고의 면세점 에이전트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것이다. 성령님의 인치심이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형통의 삶을 걷는 첫 번째 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부모나 돌보는 이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 대신 돌보도록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맡기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그때 오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시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확실하면, 얼마나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확실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형통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하나님의 환경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외롭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귀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같이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근심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내 마음속에 평안을 회복할 수가 없고 평안이 느껴지지 않는 성령께 근심이 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기도의 통로가 하나님 뚫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버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 지속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버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은혜와 다스림을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 받았음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 분명하게 흔들림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성령 안에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있다면 하나님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형통의 첫 걸음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